목사님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사님 비서도 하면서 또 교회에서 예배를 막 뒤에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예배를 섬긴 거야. 우리 친구가 어른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예배를 드린다라고는 하지만 예배를 잘 도와줬죠. 예배를 도와줘. 실제적으로 뭐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영적인 고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메마르기 시작하고요. 마음이 되게 어려워지고요. 무슨 일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예배 때문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 난 예배에는 어느 순간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었으니까. 뒤에서 바쁘게 아무리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나는 항상 예배에 참여했었고 항상 예배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었고 찬양팀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해서 찬양도 따라 불렀었고 했지만 나는 그 자리에 항상 있었다라고 생각했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너무나 갈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기 시작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었냐면 그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섬기는 예배와 무슨 예배? 드리는 예배가.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른 성도님들이 다른 집사님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뒤에서 계속해서 했어요. 쉽게 말하면 섬기는 예배를 한 거죠. 근데 섬기는 예배가 있었지만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요. 너무나 내 삶이 공고해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내 영혼이 그렇게 공고해졌을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아마 그렇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니까? 뭐예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기쁨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특송하는 것, 그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목사님 자체가 그렇게 예배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또한도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간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결국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전에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예배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배 보러 가자. 근데 얘들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예배 때 오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은혜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언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받기만을 원하고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요, 은사도 주시고요, 또 우리의 회복도 주시고요,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어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받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은 꼭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일어나는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숯불 목장을 통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양육을 통해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공부하다가 말씀 공부하다가요 변화되어지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다 그래요. 꼭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린다라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 예배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시간.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해요. 일어났어요. 왜 일어나요? 앞에서 일어나니까 글씨가 안 보이니까? 혼자 안 일어나면 얘들 엉덩이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혐오스러운 엉덩이를 보니 잠깐 20분 동안 서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치? 갑자기 방구라도 껴봐요. 큰일 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너희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앉아 있는 게 나아. 하지만 우리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면 정말 신나는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뛰면서 찬양해야겠지.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야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을 어떻게 하는 것? 드리는 것. 드리는 것. 예배는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 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헌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배는 뭐라고요? 헌신. 예배는 헌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가장 귀한 건 뭐예요? 시간 아니에요?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시간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아까 누구 한일고 친구들이 택시 타고 왔는데 너무 고마워. 갈 때 택시비 받아가. 택시비 다 줄 테니까. 자기가 그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헌신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친구들은 공부할 거예요. 그렇죠? 공부할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할 거예요. 무언가를 하려고 공부하려고 미친 듯이 그 시간 가운데 영어 단어를 10자를 외우든 20자를 외우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3 되면서 특히 교회를 많이 빠져. 왜? 내가 이 고3이라는 시간 1년만 잠깐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대학 가서 뭐 선교단체라든지 다른 어떤 거라든지 교회 가서 많은 것들로 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될까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혹시 여기에서 11조 하는 친구 있어요? 가끔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듣는데 헌금 부모 집에서 꼭 헌금해라 갖고 왔는데 그냥 들고 오는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다고 한 얘기를 들었어. 그러지 마. 헌금하면 헌금해. 근데 11조 10,000원 받았는데 1,000원 떼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정말 성공해가지고 100억 버는데 10억을 뗄 수 있을까? 절대 못해. 그렇다고 한다면 고3이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학 가서 과연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한다고 봐요. 너희들은 지금 고3이란 이 시간이, 고등학교란 이 시간이 가장 힘들고 가장 바쁜 시간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대학교 가면 미안하지만 더 바빠져. 더 삶의 현장이 더 치열해져. 고등학교 때는 누군가가 컨트롤 해주지. 선생님들이 몇 시까지 와라, 공부해야 돼, 이렇게 이기지. 대학 가면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더 열심히 해. 밤새.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조차 결단하지 못하면서 내가 대학 가서 그런 일들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이 박철범이라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재수를 했잖아요. 공부하면서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교회에 대한 부분도 자기도 갈등을 했대요. 근데 재수를 하면서 그렇게 했어. 어떻게? 주일은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이다. 주일은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이다. 그래서 공부를 절대 하지 않았대요.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날은 하나님 경건서적 읽고 성경 읽고 주일 외에는 오로지 그렇게만 했대요. 그리고 나서 더 좋은 서울대 자기가 처음보다 목표했던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사람 받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옛날 집이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거기 시골에 보면 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런 펌프가 있어요. 물 펌프 봤어요? 저게 그냥 막 펌프질을 해서는 물이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근데 물을 한 바가지만 딱 넣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계속 하는 대로 콸콸콸 쏟아져요. 저걸 마중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중물.
우리의 삶의 예배가 바로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이런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평소에는요, 아무리 손짓을 하더라도 나오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도 주시고요, 축복도 허락하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놀라운 은혜들을 퍼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런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니요, 절대 주시지 않나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고등학교 3학년에 혹 고등학교 때 그런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란 거 너무나 잘 알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상보 선생님께서 읽어주셨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되게 긴데 우리 일반 개역 성경으로는 되게 짧아. 근데 메시지 성경은 완전히 길게 풀어놨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앞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이야기하면서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뭐로 드려라? 헌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헌물이 뭐예요? 바치는 물건을 이야기해요. 바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해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려지는 이것만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학교에서의 삶까지도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 예배라는 개념은 우리들의 삶의 향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전도하는 모습, 전도가 힘든 줄 알아요? 내가 변화되지 못했는데, 내가 자신이 없는데,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냐고요. 대부분 물어보잖아. 야, 예수님 봤어? 못 봤거든. 만났어? 못 만났거든. 그런데 어떻게 전하냐고요. 그러니까 전도가 힘든 거 아니에요? 예배가 왜 힘든가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배가 왜 지루한가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몇몇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까지의 모든 그 삶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려야 돼요. 학교에서는요, 세상 친구들은요, 무엇라고 얘기를 해요? 야, 잠시면 돼. 1년만이면 돼. 야, 1년만 잠깐만 공부하면 돼. 1년만 잠깐 교회 안 나가면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괜찮아. 학원 몇 번 다니면 돼. 예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다니면 돼. 괜찮아. 너 평생 하나님 믿고 있잖아. 지금까지 하나님 믿었고 앞으로도 하나님 믿을 거잖아. 너 하나님 배신하지 않을 거잖아. 나 너 그렇게 알아. 그러니까 1년만 공부하자.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부 더 열심히 해야죠. 더 힘내서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시간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되어서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순종을 이야기할 때 목사님은 예배를 얘기하고 싶어요. 왜?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죠? 아들 이삭을 바쳤어요. 그걸 뭐예요? 번제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머뭇거림 없이. 머뭇거림 없이. 솔로몬은 어땠어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건 1,000번의 예배를 드렸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렸을 때 어떤 칭호를 얻었습니까? 믿음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뛰어난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봅시다. 사울은 어땠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사람이에요. 야, 이스라엘에 이러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예배에 대한 것 때문에. 처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긴장되는 그 순간인데 빨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군사들과 함께 나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멜렉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라. 근데 뭐라고 했어요? 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요. 좋은 것들은 남겨놨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뭐였어요?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사울의 잘못된 점은 뭔 줄 아세요? 예배에 실패였어요. 예배에 실패였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의 실패였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 자체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음 주엔 극장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오늘 가기 꼭 목장 모임 참석해서 혼자 오면 자기 이름을 써. 그리고 2명이 오면 그 옆에 2명의 이름 써. 10명을 데리고 와도 되고 한반 전체를 다 데리고 와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다 써줘야 우리가 관을 더 빌리든지 안 빌리든지 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알았죠? 꼭 써놓고 가요. 우리가 극장에 빌려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화를 보지만 목사님이 그래서 집사님들하고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극장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한줄 당연하죠. 그 앞에 시간을 다 빼줬어. 예배는 드려야 돼. 어디 있든지 예배는 드려야 돼.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결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보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21절에 뭐라고 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꼭 얘들아 이게 어떤 물질적인 가치관을 생각하지 말자고. 보물이란 거는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공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뭐가 중요할까?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그것이 중요한 사람들은 뭘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나요? 정말 시간이 없죠. 그렇죠? 하루 24시간 모자르죠. 그렇죠?
아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해요. 24시간이 모자라. 목사님도 설교 준비하다 보면 24시간이 모자라. 아까도 이제 드럼 치는 선생님이 이제 PPT 이제 해서 내가 최종 넘기거든요. 막 오면서 목사님한테 딱 한마디 딱, 목사님 6시 반에 PPT 넘기기 있어요 없어요 막 이렇게. 설교가 다 끝나, 정리가 다 끝나야 이제 넘기잖아요. 넘기기 있어요 없어요 막 이랬는데 24시간이 모자라. 막 모자라. 알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시간을 창조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24시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누구의 시각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시간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얘기 잘 알죠? 어떤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을 쏘려고 이제 여기 미국에 보면 매틸랜드주의 볼티모어시에 있는 어떤 엔진 회사에서 그 일어났던 일이래요. 우주 과학자들이 모여서 발사 예정이었던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 막 다른 인공위성들이랑 부딪히지 말아야 되니까 그 궤적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그 슈퍼컴퓨터를 계속 돌리고 있었는데 이 슈퍼컴퓨터에서 에러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에러를 발생했냐면 바로 이 인공위성을 쏘는 그 시각부터 전 10만 년 전까지 시간을 놓고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인공위성이 궤적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갑자기 에러를 발생한 거예요. 다시금 껐다 켜도 다시금 해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에러가 났나 발생을 했더니, 지금까지 시간 중에서 시간을 다 계산하면 몇 시간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10만 년을 계산을 하면. 근데 거기서 딱 하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루가 없어진 거예요. 하루가. 이게 무슨 일일까 하다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그 연구원 중에 한 명이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시간이 멈췄던 이야기가 2번 딱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14절에 보면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여전히 섰고 거의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해가 져가고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데 불리할 것 같아서 이 하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제발 태양이 멈춰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태양이 멈춰 있었어요.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23시간 20분이었어. 근데 딱 몇 분이 또 모자라요. 40분이 모자라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각오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때 이사야에게 어떤 그럼 증표를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네가 뭘 원하냐? 근데 태양이 앞으로 가기를 원하냐? 뒤로 가기를 원하냐? 뭐가 어려울까? 뒤로 가는 게 어려울 거 아니야. 앞으로 가는 게 계속 가니까. 그러면 태양을 10도만 뒤로 밀어주세요. 그래서 태양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10도를 뒤로 밀었어. 그 10도를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40분이었어. 정확하게 하루가, 잃어버렸던 그 하루가 찾아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얘들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닐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거야. 시간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정말 공부 안 된다라고 미치겠다라고 볼펜 집어던지고 있을 그때에 그냥 볼펜 집어던진 그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얘들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서글픈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까? 무엇이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로마서 보면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 하십시오?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공부에 가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의 삶을 여는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가 뭐예요? 예배드림이에요. 주님 앞에 진정으로 무엇을 드려야 돼요? 내 삶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체력이 있어요?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골로새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숨 걸고 예배해 보세요. 목사님이 어제 부천에 있는 한 교회에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중고등부 전도 집회를 하면 몇 명 모이냐고, 몇 명 모였냐? 이번 작년에 1,200명 모였대. 중고등부 전도 집회를 했는데 1,200명 모였대. 근데 한 반이 한 20명 정도 된대. 한 반에 20명 정도. 한 반이. 근데 그 반이 목숨 걸고 전도하자고 해서 자, 야 우리 두 배 해가지고 40명 전도하자 뭐 이랬대.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해요? 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기도하고 애들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반 아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대. 전도 집회 당일날 몇 명 할게? 몇 명 왔을 것 같아? 정규생이 왔었으면 그 교회가 1,200명밖에 안 됐겠냐? 믿음이 니네 연구가 그렇게 되길 믿는다, 지영아. 178명이 왔대. 그 반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무엇을 하니까? 모든 일에 하듯 때 죽게 하듯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신다고 생각해봐요. 조를까? 내 생각엔 조를 거야. 우리 애들은 담대하기 때문에. 겁 없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내가 생각할 때 학생들은 저기 예수님이 오셔도 어떻게 할 수 없어. 특히 중학교 2학년들은 중학생들은 어떻게 주님이 오셔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애들일 것 같아. 어찌됐든 간에 얘들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최선을 다하자. 우리 김동환 목사님이라고 알죠? 다니엘 교수법, 다니엘 학습법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김동환 목사님이 서울대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공부를 했대요. 교수님이 앞에 서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집중을 했대요. 교과서를 성경 보듯이 그렇게 했대요. 수업 참여하는 그 시간을 예배 시간 참석하듯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늦지 않고 반드시 갔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했대요. 그렇게 하니까 수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옆에 예배가 그렇게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예배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생이잖아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걱정해. 무슨 걱정? 여름 캠프 때 어떻게 가면 갈 수 있을까 걱정해. 얘들아 지금부터 너희들의 삶을 보여주면 돼. 쟤는 1박 2일한 캠프 시간 동안 갔다 와도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는 신경 전혀 안 써도 돼. 믿어. 이렇게 바뀌게 지금부터 열심히 해놓으면 돼. 너희들의 삶이 지금부터 땡땡이 쳐가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캠프 때 안 가는 거 아니? 못 가게 하는 거 아닐까? 너희들의 삶을 지금부터 어떻게 보여주면 돼. 쟤라면 믿을 수 있어. 쟤라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야. 그렇게 삶을 바꾸어 놓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래요. 예배 드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